오늘 두 곡이나 특별한 찬양 드리니까 너무 감동적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남자 좀 끼워달라고 몇 번 부탁했는데 네, 우리 한번 언젠가 좀 끼워주실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네, 남자들 몇 분들이 끼워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래도 안 끼워주면 따로 만들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중창이 너무 멋졌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산누들이 침례도 받기 전인데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름다운 찬양에 동참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김갑정은 그 몇 초실이죠? 107호입니다. 107호에서 내일 2명이 침례받아요? 그렇습니다. 107호에서 우리 김갑정님과 또 우리 또 침례 김창원 선생님도 오셨나요? 김창원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우리 1층에서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잘 참여하시고 그 침례자들 많이 생각하고 내일 현재는 5명이 침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우리 송정 목사님 마지막 성별설교 가는데 성별설교 마치면서 바로 침례식을 5명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혹시 깜빡일지 모르는데 우리 예배 마치면서 저주에서 우리 안실학교 교사들 잠깐 모여서 교사회를 잠깐 의논하고 5층으로 교사들이 모여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세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예, 우리 김용복 교사님 종이 하나 남았나요? 예, 하나 남았으면 더 좀 갖고 예. 감사합니다. 예, 미리암과 모세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일강에 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핫셉섭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서 양자로 삼게 되었고 장성하여서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엄마로부터 깨닫고 이 의역을 고생하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꺼졌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기로 이렇게 작심을 하고 이 벽돌 만들기와 우상 신전 이렇게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애굽인을 죽이고 살인죄를 져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십보라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고 40년 생활 속에서 이제 양떼를 돌보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사라지지 않는 나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 나무 속에 있었지만 그 나무가 소멸되지 않냐 신기하게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바로 출애굽한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한 여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이것은 우리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난심하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두 사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의자에 앉게 하고 땅에 앉게 하고 그리고 한쪽 팔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종이에 우리 C번에 나와 있는데요. A와 B는 벌써 그저께 오셨고요. 종이 다 있으시죠? 네. 아말렉과의 전투의 비결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오늘 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있는 말씀, 성경책 1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고 아말렉을 도말하고 15절에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여러분 복사한 곳에 두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팔 벌려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팔 벌려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싸움을 실적인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결국 십자가에 팔 벌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은 그 찬양의 가사가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실천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정말 어려운 데 살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생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팔 벌려서 한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재림 성도를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 밀라노 칙령이 321년이라 해서 313년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313년입니다. 그래서 321년은 1월 공휴일로 되어 있고요. 313년이 밀라노 칙령으로 해서 콘스탄틴이 십자가 군기를 해서 싸우니까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321년, 그렇지만 태양신 숭배자들과 타협하기 위해서 1월 법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팔 벌린 이 모습은 두 가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팔 벌려 기도하는 모습. 사단의 군대와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비결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십자가로 만약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 얼굴이 너무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히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빛난 것을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요? 몰랐죠. 모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136쪽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에 꺼풀의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그 중에 모든 어른이 모세 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3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들어가서 여호와와 대면해서 말을 하고 또 백성들이 나왔을 때는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 얼굴에 비신하니까 수건 얼굴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얼굴에 비신한 까닭은 40일 40주야를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같이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해같이 빛나는 모습은 변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가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 나누시고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환하게 빛나게 되었어요. 정말 눈같이 씌어진 모습을 변하게 되었어요. 그 모세가 변했듯이 이렇게 변형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또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은 대부분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40대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데 늙어가면서 점점 술 많이 마시고 싸움박질만 하고 못된 짓 하면은 얼굴이 험상궂게 점점 사단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밝게 웃고 미소 띠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늙어도 환하게 빛난 온화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밝게 됩니다. 아멘.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예수님 닮아서 점점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원이었었는데 예수님도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그 다음에 F번 반석에서 흘러내린 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반석에서 물이 2번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호렙산 반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처음 시작할 때 가다가 너무 목이 마른 결과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걸 해결하게 되었는데 자 여기 17장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헤맬 때 너무 목이 마르니까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난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불이 져서 이 백성에 물을 주십시오. 아니면 돌질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6절에 호렙산 반석으로 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뭐하라고?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 호렙산 반석은 이렇게 한국에 높이 서 있는 그런 반석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꽉 치니까 반석에 뭐가 터져 나왔어요? 물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풍족하게 물을 마시고 남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또 민수기 20장에는 또 목이 말라서 또 물 달라고 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10장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을 뻔은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증손을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6절 모세가 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해마가 문화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셨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하여 동그랗게 치시기 바랍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합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뭘 내려?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습니까? 2번 땅땅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실수한 결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모세가 반석에게 뭐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만 때려야 되는데. 한 번만 때려야 됐습니까? 예. 때리라고 했어요? 때리지 말았어요. 때려야 되는데. 이제 호레스산 반석에서는 처음에 출애굽 초기에는 출애굽 10장에서는 반석을 치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 딱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 민수기에서는 반석을 치라지 않고 뭐라 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 물이 쏟아질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온유하긴 온유했는데 그들이 못 참은 것 같아. 그래갖고 이 자꾸 때를 쓰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니까 아주 화를 팍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패역한 놈들이란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마 그렇게 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패역한 너희여. 그러면서 반석 어떻게 쳤어요? 땅땅 2번 쳤어요. 물이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물을 잘못했던 물은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을 것이다. 그래요. 그 반석을 2번 친 게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화를 내기 잘못이에요? 화를 내기 잘못. 예수 있는 사람은 화를 한 번 내면 천국 못 가겠네? 화를 특별히 내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죠? 예. 자, 또 뭐가 시작한 거죠? 화를 낸 것도 잘못한 거예요. 또 뭐를 잘못했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이 표현상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뭘 내려? 물을 내냐. 화낸 것도 잘못했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줄까?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단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또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속사적 표현에서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반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8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반석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약간 서툴러서 칠판을 나오길래 하는데 칠판이 나왔습니다. 호렙산 반석은 높이 선 반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몇 장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17장. 그다음에 무리바 반석은 약간 좀 넓은 반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민수기 20장. 그래서 이 모세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한 것 잘못했고요. 그 해설에 있는 말씀 살아남는 이들 166쪽 이와 같이 말함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하는 그들의 비난이 옳다고 사실상 인정한 것이 되고 말았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이렇게 상해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그거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가 물을 내려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인도한 자가 자기라는 것을 백성들의 비난에 동조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거 너무나 우리 하이센자를 통해서 너무나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알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 호렙산 반석은 쳐서 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무리바 우물은 반석은 뭐 했어요? 명하여. 명령만 해도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모세가 명령하지 않고 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동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욕들리고 영광 들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더 중요한 의미가 4번 십자가의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표상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의 모든 생애가 예수님을 표상한 것이었었는데 반석을 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은 단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만 죽으셨어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었어요. 히브리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참 중요한 그런 성경구절인데요. 히브리 9장 28절. 이와 같이 362쪽 히브리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단번에 들으신 바. 단번에 또 보내주시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일은 단 한 번으로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어떤 오점이나 오류나 흠이 있었다면 단번으로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피고 무죄하신 피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넉넉한 보혈의 피. 한 번만 죽으셨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 호렙산 반석은 바로 침을 당한 반석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이 나왔는데 그 피는 온 세계 대륙 5대양 6대륙을 흐르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만한 죄를 씻을 만한 속죄의 피였고 모든 인류에게 생수를 제공할 만한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근데 모세가 지팡이로 이 무리바 우물을 친 것은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잘못 드러낸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를 위해 단 한 번 십자가가 필요하지 2번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이런 실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수 또는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보통 때로 우리가 목회하면서 또는 교회에 살면서 형제나 이웃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에게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분노 한 번으로 이렇게 하나를 못 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반성으로 한 번 쳤다고 한 번 화냈다고 그게 하나를 못 가게 했을까?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영광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못 들은 모세 지도자에게는 너무나 큰 실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것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 때 모세는 느보산 정상에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모세가 나왔다? 40년 동안 백성과 동고동락했으므로 모세가 가고 싶었을까 안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었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쭉쭉 충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잘 참았는데 반석을 2번 쳤다. 하나님도 해도 너무 하시지.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정말 애절한 기도예요. 신명기 3장 25절 구약성경 265쪽입니다. 265쪽 구하옵나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까지 시작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뭐하지 못할 것이라 건너지 못할 것이라. 해도 넘어요. 다 왔는데 요거 강만 넘어가면 요단을 하나님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모세가 구하옵나니 쭉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모든 적과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돌과 모래 사막만 지나다가 모세의 눈에 이렇게 비옥한 평야가 있는 적과 끓이는 큰 땅을 봤을 때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모세는 지팡이 2번 잘못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못 따르고 거절시키고 결국 그 느보산 정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 그의 은밀한 장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를 우상화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천사와 더불어 모세를 매장시킨 미가엘 즉 그리스도는 그가 잠깐 동안 무덤에 있은 후에 어디서 내려오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를 부활시켜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하늘로 데려가셨다.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이 시내산 정상에서 죽었을 때, 이 느보산 정상에 죽었을 때 이제 천사 장례 치르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이 모세를 부활시키려 할 때 거기 시비 건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가 뭐라고 시비 걸었습니까? 마귀가 시비 건 내용이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유다서. 유다서 살려볼까요? 자, 유다서. 계속 바로 전에 있습니다. 유다서 6장 9절 397쪽
선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뭐하시기 원한다?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예수님과 사단 마귀가 무엇을 사이에 두고 다쳤습니까? 모세의 시체를.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키려니까 사단이 뭐라고 시비 걸고 있을까요? 모세의 시체는 내 거야. 부활시키면 안 돼. 왜 안 될까요? 모세는 죄인이야. 죄를 진 사람은 다 내 거야. 그래서 이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모세는 믿음대로 살았다. 비록 실수했지만, 그리고 죽기 전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 안 됐지만은 하나님께 모습을 맡기고 수능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죄악 중에 비록 실수해서 죽었지만은 누구를 믿고 죽었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죽었기 때문에 믿는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을 예수께서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 1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밑에 여기 있는 겟세마네 기도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그랬을 때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이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렇지만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지만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못 들어왔어요. 응답받지 못해갖고. 그렇지만 어디 가나안으로 지탱했습니까? 하늘 가나안으로. 수직으로 더 큰 축복. 모세가 상상도 못한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이 적극 그리는 땅에 여기 들어갔으면은 한 살아봐야 한 5년 살다 죽었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상상도 못한 축복, 부활의 축복과 함께 어디 가나안으로? 하늘 가나안으로 직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아멘. 지금도 살아 있어요. 모세가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냐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 모세처럼 부활시키셔서 하늘 가나안에 올라가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이행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드린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절대로 실망하지,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아멘. 그래서 여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죽고 하늘 가나안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게 자녀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뜻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 뜻대로 기도 응답 안 됐다 하더라도 그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응답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 응답은 yes or no way 있다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즉시 응답하는 기도, 안 된다고 거절하는 기도,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미디안 조상 모세는 11장에 기록된 긴 구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자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맨 밑에 우리는 근시안적 믿음을 갖지 않고 원시안적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근시안적 믿음,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더 멀리, 더 큰, 더 원대한 축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축복이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언젠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 아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모세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충성된 종으로 일했는지 또 때로 모세가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죽도록 충성한 결과 그의 기도가 잠깐 동안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드린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줄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 기도가 더디에 응답된다 하더라도 더 큰 축복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믿음을 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모세가 부활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저 하나를 유업받을 수 있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